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으로 함께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 잘 아는 사람들, 또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수들, 그 다음에 또 왼수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용서하지 못할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악한 자들, 내가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왼수들을 사랑하는 거,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어려우세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어려우세요. 우리가 저라도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억지가 돼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랑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리고 의를 행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마귀의 자녀들이라.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할 것이며 의를 행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힘든 것인가? 정말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라는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뭐 말이 많으세요? 아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아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은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악에 익숙한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스는 오늘의 에티오피아지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 흑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흑인이 무엇을 통해서 그 피부를 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비누 쓴다고요? 여러분 최고의 설화수 쓴다고 이게 여러분 흑인의 피부가 하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파운데이션을 쓴다고 과연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표범의 반점을 누가 지울 수 있겠느냐? 표범의 반점은 이게 유전적인 것이죠. 그래서 표범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한약을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거는 표범의 반점은 유전적이기 때문에 그가 노력으로 또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이 표범의 반점을 바꾸는 거,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인이 의인의 열매를 맺는 것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의의 삶을 살아가고 의인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건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는 게 그게 뭐가 힘들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결코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 1, 2, 3, 4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요한 1서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한 절 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해요?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4장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일서 3장 1절, 이 3장의 시작 초반에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감탄하며 3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을 선언함으로 3장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한 자이며,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셨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하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노력하며 그것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런 죄인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영죽을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로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을 우리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세상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에게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 살아야 되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한 가지예요. 왜? 여러분, 만약에 이것 없이는, 즉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 또 어떤 소속의 변화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별로 감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자신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요,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은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 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권도형이라는 이 테라 루나 코인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한국에서도 이 사람이 한국의 뭐 매스컴에서도 아주 세계적인 천재로 추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대원외고를 나오고 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학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그를 뭐 세계적인 천재라 이렇게 추켜 세운 적도 있고요. 그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세계 30대 부자 안에, 30세 이하의 세계 부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만든 이 테라 루나 코인은 사기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2022년 5월 9일부터 약 한 주간 동안 119달러 하던 이 테라 이 루나 코인이 한 주간 만에 199달러 하던 코인이 10센트가 됐습니다. 10센트는 뭐 10분의 1달러인가요? 20분의 1달러입니까? 뭐 달러로 치면 0원입니다. 0원. 그러니까 한 15만 원 하던 그 코인의 가격이 0원이 된 겁니다. 0원. 그것도 일주일 만에. 이 99.9999%가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사기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이 약 45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시가총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약 56조 원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1억을 투자했다면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400원 남은 겁니다. 99.999%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범죄자로 국제적인 수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위조 여건으로 세르비아에 입국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세르비아 법원으로부터 이제 어디로 송환될 것인가 이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이 이 세르비아 몬테그로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그러나 결국 세르비아 법원이 미국으로 송환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형이 40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별 사안마다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권도형의 범죄를 모두 합하게 되면 한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뭐 변호사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56조 원이 한꺼번에 사라진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돈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미국 갑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별 사안마다 다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뭐 최소한 100년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 송환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100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 사람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 한들 여러분 이제 100년형을 살고 나오면 이 사람 지금 30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30세 돼야 나오는 거예요. 130세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가 가진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가진 좋은 집, 그가 가진 화로운 뭐 재산, 뭐 자동차, 여러분 명품, 아니 지금 100년형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권도영이라는 사람에게 과연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과연 무슨 기쁨이요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앞두고 있는 인생의 모습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권도용은 100년이면 끝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을 때 받을 그 주님으로부터 받을 형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나올 수 없어요, 그 지옥에서. 여러분, 그런 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런 정죄와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운 것, 기쁜 것, 좋은 집, 명품, 돈,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 즐거움, 잠시의 기쁨은 되겠지만 이것이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에 무슨 의미, 무슨 유의, 무슨 축복, 무슨 즐거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년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무죄가 여러분 선고됐다. 이거는 뭐 다른 가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마 무죄를 받는 그것을 아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선언할 것이고, 자기 거지돼도 나는 무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여러분 100년형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무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이미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고요, 우리의 근본 나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나무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게 억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포도나무 열매 맺는 것,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좋은 나무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반대예요. 우리가 거듭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에, 그리스도인이 됐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증명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해를 들어주시죠.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우를 죽여서 악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가인이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아우 아벨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결국 나쁜 열매, 악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속했고 좋은 나무였다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우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제물과 제사를 준비하여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로운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왜요? 자신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강조하십니다. 마치 나무가 있으면 가장자리를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그 나무를 더욱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렇게 계속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형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자, 제가 있는데 우리의 가족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갑자기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선행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의 가족이 나를 미워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아니, 내가 갑자기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좋은 일, 정말 선한 일,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그런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내 가족이 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지요. 칭찬해요? 아니면은 미워해요? 칭찬해요.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나쁜 일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도둑질 했나요? 예수 믿는다고 정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나를 미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DNA, 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수 믿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고요, 선한 일을 더 많이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싫어해요, 반대한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벨이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가인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잘못해서 아벨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이 자신의 신복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수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요, 사울 왕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해서요, 그를 죽이려고 전국에 수배령 내렸죠. 3,000명을 통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뒤지는 이런 일을 행했어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도대체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손해를 줬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 그를 살려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고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나병도 여러분 완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불치병인 나병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중풍병도 치료해 주셨죠. 소경이 되어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그 눈을 뜨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귀신 들려 인간 이하의 인간의 모든 형상과 존엄을 다 빼앗겨버리고 귀신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했어요. 과부, 가장 불쌍한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과부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 했습니까? 그분이 한 번 도둑질이라도 하셨어요?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셨습니까? 악한 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악한 일 하신 적 없어요. 남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남들 괴롭힌 적 한 번 없으시다고요. 그분이 간음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살인하셨습니까? 도둑질 하셨습니까? 왜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상은, 그 로마는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렸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모든 악한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마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사용하십니다. 씨름에도 보면 여러분, 되치기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마귀와 사탄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참하게 죽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소속을 결정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러므로 세상에 피해를 당하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 미움을 당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핍박당하고요,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형제를 사랑하는, 정말 원수 같은 존재라도 사랑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은 나무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건 하지 아니하고 그런 열매가 없고 내 열매가 늘 나쁜 열매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은 내 소속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저건 구제불능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나무로,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함께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같은 것을 나누며 또 같은 것을 향해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거듭난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것을 통해, 나는 직업을 통해, 나는 물질을 통해, 나는 전도를 통해, 나는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목표를 향해, 푯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가 열렸어요. 저마다 각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특별히 직분자의 가정일수록 의상을 맞추고 악기도 동원하고, 그래서 능숙하고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며 그 찬양교회에서 찬양대회의 열기가 더해갔습니다. 다음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세 가족의 차례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잘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노래하던 중에 그만, 여러분 앞에서 나와서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떨립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저보러 여기 쓰기만 해도 술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안 보이셔서 그런지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세 가족이 찬양을 한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노래하던 중에 긴장하고 떨리다 보니까 음정과 박자가 다 틀려버렸네요. 그래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결국 그 찬양이 끝났습니다. 이 세 가족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음 차례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었어요. 모두 기대 어린 시선으로 그 목사님 가정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열창하시던 목사님의 음성이 곡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자 갑자기 그 노래가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이상한 음정을 냈어요. 평소에 찬양을 아름답게 잘 불렀던 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뒤집어진 소리에 모든 성도들이 깔깔거리며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들과 교인들이 목사님의 그 유품 가운데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첩을 들춰보다가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다. 모두들 잘하는데 그만 새신자 가정이 실수해서 온 교인들에게 웃음을 사게 되었고, 그들은 무한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마침 우리 가정이 다음 차례였고, 찬양 중에 내가 고의로 실수를 했더니 온 교인들이 크게 웃었다. 순간 앞서
아마 실수했던 그 세 가족의 얼굴을 흠칫 보니 살짝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 동병상련의 기분과 함께 자신들의 실수가 나의 실수를 통해서 덮여졌다는 안도감의 미소였으리라. 나는 교인들에게 창피를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 세 가족의 무한함이 덜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목사님의 메모는 끝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대신 희생하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높이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모두 어렵다고 힘든 일이라고 함께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 힘든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니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 당연한 것이고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불가능한 일이다.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하셨다.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을 옮기셨다. 우리는 변화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기에 형제 사랑하고 좋은 열매 맺는 것 힘든 일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에 속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나무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사는 거 힘들고 어렵고 억지가 아니라 당연히 맺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좋은 열매 나타날 것임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확신하시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것 절대 힘든 일,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절대 억지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맺혀져야 할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 결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억지가 되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 맺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자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좋은 나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